오늘 오일의 말씀 베드로 3장 18절에서 22절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사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두 번째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속죄와 그 속의 능력이 우리 삶에 어떻게 실제가 되는가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헛된 유행이나 거칠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신앙의 정절과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 양심을 바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신앙은 외적인 장식이나 세상의 유명세, 또 인기, 그리고 소란스러움이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을 믿고 묵묵히 자기를 부인하면서 거룩한 순종의 걸음을 걷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는 편안함과 세상의 타협안을 쫓아서 세상에 무릎을 꿇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들의 상태가 어떻죠? 극심한 박해와 고난의 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한 고난은 헛된 고난이 아니었어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있었고요. 세상 앞에서는 나약하게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개선행진에 동참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단번의 속죄와 대행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일 또 매년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완전하지 못해서 그림자이며 무용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온전한 의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역사 속에서 일어난 단 한 번의 사건이지만 그 구속의 효력은 영원해요. 이 위대한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의 형벌이 있을 수 없고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의인이신 주님이 불의한 나를 대신해서 죄책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죠?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려는 거였기 때문에요. 이 인도하다의 헬라어의 원어가 단순한 보호나 동반의 개념을 넘어서 보좌 앞으로 직접 이끌고 가서 대면시키는 이끌림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도하심이 강제적이라는 거예요. 강제적. 끌고 가시는 인도하심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악 세상에 그냥 주저앉아서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으로 날마다 재촉하시면서 끌고 가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제자리에 안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살피게 되고요. 그러면서 죄를 미워하고 피곤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으로 전진하는 것이 신앙의 바른 도리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뜨거운 사랑의 재촉을 받는 이 영혼은
이 세상에 머물러서 잠잘 수 없습니다. 안주할 수 없어요.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성경 말씀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어나라. 깨어라. 깨어 있어라. 우리 성도는요, 어제 실패했다고 해서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이 위대한 이끌림에 순종해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8절 아랫부분에 보면 베드로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혼만을 중요시하고 물질적 육체를 멸시하는 이원론 사상이 아니에요. 여기서 육체는 단순한 물리적인 이 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 아래에 있는 아담 안에서의 옛날의 질서들, 그리고 죄의 지배를 받는 차원을 뜻하고 있어요. 반면에 영은 성령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부활 생명의 능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은 인성을 입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온전히 청산하시기 위해서 죄의 영역에 대해서 단번에 완전한 사망을 선언하시고 결별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다는 것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부활 생명과 영적인 차원에서의 완전히 승리해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부활의 능력이 중생한 성도의 영혼 속에 그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거듭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결코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경건의 몸부림과 믿음의 절제에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애를 쓸 때에 우리 육신의 옛자아는 점점 죽어지고 쇠해지지만 우리 영혼 속의 부활 생명은 날마다 새롭고 강건하게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겉모습을 꾸미기 위해서 화려한 옷을 사고 얼굴을 단장하는 일에 너무 시간 많이 빼앗기지 마세요. 오직 고요히 앉아서 심령을 가꾸고 성령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깊이 교통함으로 해서 영적 생명을 부단히 공급받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방식입니다.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좀 왜곡해서 연옥에 있는 자들에게 다시 전도의 기회가 주어진다거나 죽은 다음에 복음 전파의 근거로 삼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성경 전체를 왜곡하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철저하게 반박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후의 두 번째 기회는 결코 있지 않아요.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영광스러운 왕권과 완벽한 승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다. 이 말씀은 부활 승천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성령의 권능 가운데 계시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와 어둠의 권세 아래 잡혀있는 그 영적 세력과 영들에게 당신의 완전한 구속 성취 그리고 승리를 선포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포하셨다는 단어가요. 형벌을 받고 있는 영들에게 다시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미 판결이 내려진 사탄과 어둠의 영적 권세들을 향해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승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선포. 네. 개선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적국의 포로들이 이렇게 묶여있는 거기를 당당히 지나가면서 승리의 나팔을 부는 것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어둠의 권세와 지옥의 모든 세력들이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도록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이 승리의 선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담대함을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죄로 유혹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를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부활 앞에서 치명적인 패배를 당하고 옥에 갇힌 자에 불과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승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서 세상의 작은 환난과 시험 앞에 낙심하거나 떨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깨 펴고 담대히 신앙의 전투를 우리는 이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베드로는 구약시대에 있었던 노아의 날을 예시로 가지고 와서 구원의 성격과 세상의 불순종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동안에도 끝끝내 복종하지 않았어요. 노아가 오랜 세월을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순종과 욕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무한정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거대한 불순종의 물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로 들어간 자들이 겨우 8명,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오늘 말씀은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수의 길을 걸어갔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당연하게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구원의 길은 언제나 세상을 거스르는 소수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은 세상 전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을 때에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준비했던 거예요. 여기서 심판의 도구였던 물이 방주에 탄 노아 가족에게는 오히려 세상을 덮고 있는 죄악으로부터 그들을 분리시키는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물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엄중한 심판이었지만 방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친 세상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어 새로운 삶으로 이동시켜주는 수단이 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노아의 때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말세를 노아의 때, 소돔 고모라의 때보다 더 악하다 그랬어요.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며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은 언제나 외로워요. 그리고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8명이 세상의 불순종에 휩쓸리지 않고 온전히 구원을 얻었듯이 성도는 세상의 수많은 흐름에 타협하지 말고 오직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언급된 물을 신약의 세례와 연결해서 구원의 깊은 영적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례의 물 자체가 마술적인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자동적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세례의 예식을 행했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외식주의는요, 성경에서 아주 금하고 있습니다. 참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 구원의 표예요. 베드로는 세례의 참된 본질을 분명히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이걸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단순히 몸에 더러운 우물을 씻어내는 목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곧장 달려가는 영적인 실제예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거듭난 선한 양심은 이렇게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죄와 세상으로 기울어져 있던 옛 마음을 다 버리고 매 순간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경험하고 있는 구원의 역동성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봐야 돼요. 방주가 물 위에 떠올라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었어요? 아니에요. 방주는 풍랑을 헤치고 계속해서 이동했던 것입니다. 만약 방주가 바다 위에 의미 없이 둥둥 떠 있다가 그 자리에서 머물러 버린다면 온전한 구원이라고 할 수 없어요. 방주는 바람과 파도를 타고서 결국 어디에 도달해요? 아라랏산에 도달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노아의 방주 안에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세례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요, 세상이라는 죄악의 바다 속에서 안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구원의 물을 타고 시련과 고난의 풍랑을 만나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더 빨리 달려나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에요. 거센 풍랑이 불어올수록 주님의 품으로 더 빨리 숨어드는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성도를 압박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계속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이 세상의 죄악된 흐름에 저항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룩한 싸움이 우리 성도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쟁터라고 그랬잖아요. 정체되어 있는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투를 수행하면서 행진해 나가는 거예요.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의 결론을 주님의 위대한 승천과 영광스러운 통치로 맺고 있습니다. 18절에서 시작된 그리스도의 순환과 대속의 죽음은 21절의 부활을 거쳐서 22절에서 하늘 보좌로의 승기로 완벽하게 마치고 있어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은 단순히 장소적으로 높은 곳에 가셔서 머물고 계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승천은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죄와 사망과 악의 권세를 완전히 짓밟으신 주님께서 우주와 만물의 최고 통치자로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은 최고 권위와 전능한 통치의 자리예요. 그 보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영적인 세계의 모든 천사들, 그리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권세들과 능력들이 예외 없이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하게 복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의 그 어떤 강력한 악의 세력도, 세상의 정치적 문화적 권력도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통치를 행하시고 모든 권세를 복종시키셨다는 이 사실은 곧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최종 지점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은 곧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신 것처럼 성도 역시 이 땅의 고난과 영적 전투를 거쳐서 마침내 주님께서 계신 그 영광의 보좌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주님의 역사가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까지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인도하신다는 게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끌고 가시는 거예요.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 단번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 이것은 우리를 세상의 죄악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 앞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거라는 것. 노아 방주가 거친 물결을 헤치고 아라랏산을 향해서 나아갔듯이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역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매일 영적 싸움을 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 죄의 영은 약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날마다 더 깊고 영광스러워져야 합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거센 파도가 밀려온다고 해도 모든 천사와 권세와 능력을 복종시키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과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 보좌를 향해서 담대히 전진하는 거룩한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노아의 날처럼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죄와 타협하며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담대히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복종시키시고 하늘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영적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